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의 특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사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특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그 특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악기팀 찬양은 찬송가 535장의 찬양이지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실은 이제 방송실을 꾸몄지만은 비싼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기가 어려워서, 안타까운 거는 이 찬양대 찬양할 때 자막이 이렇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535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찬양은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저도 실은 자주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어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 찬양대의 찬양의 이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 전에 미리 주보를 보시고,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우리 찬양대에서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실은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우리가 같이 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 여러분들 미리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5장에 보면은 이 가사가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 문을 단단히 잠가두니 예수님께서 못 들어오시네. 이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서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시는 것이죠.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지만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우리가 큰 특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면은 결국 이것이 나의 수치라. 2절 가운데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툴렀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이 예수님을 나타내지요.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끝까지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정말 참 사랑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문 굳게 닫아두고서 영접하지 않으니 한없는 내 죄라. 저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서도 오히려 나와서 대적하여 싸우는데, 기브온 주민들만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해 듣고서는 오히려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 화친을 청하였지요. 3절에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였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콧문을 엽니다. 우리가 어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박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곧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트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시며 이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는데 그리하여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에 대진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참 돌아볼수록 우리의 모습이 이 기브온 주민들보다도 좀 못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기브온 이 주민들은 어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승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스라엘과 화친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미 전에 들은 것이거든요. 절대로 화친했을 때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위에 있게 되어지거나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당신들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다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것, 거기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이것을 정말 우리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까? 놀라운 특혜를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구원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만인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위원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악기로, 반주로, 방송실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주차 봉사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혜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물론 맞지요. 모든 게 끝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싫어하고 우리를 자꾸 멸망케 하려는 대적이 있어요. 지금 기브온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들은 구원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겨서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 저들이 살았구나. 그렇구나. 축하는 못해줄 망정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의 이 5 왕들, 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기브온,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 이러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바로 누굽니까? 모르십니까? 영적인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신 것이죠. 끊임없이 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참 나의 수치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은 오늘 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영적인 싸움의 이 연속인데 이때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요,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반드시 승리하는 이 영적 싸움 싸우며 승리하는 이 신앙생활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피 제사의 그 언약, 피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구원받는, 출애굽되어지는 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아무도 저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자가 없는데 피 제사, 희생 제사의 그 피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저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올바른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이 여리고 성에 마땅히 진멸되어야 될 자들 중에서 이 한 사람이 바로 라합 아닙니까? 그 친족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거예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그 라합과 그 가문은, 그 친족은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 기브온 주민들 어떻습니까? 헤렘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 진멸될 자들이지요. 그 헤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명령을 전해 들은 겁니다.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들은 겁니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의 저들을 인도해내시고 저 모압 암몬 족속의 이 지방에서 이 바산 왕 시온 왕에게 행한 일들을 듣게 되어지고요. 가까이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에 행한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들은 완전히 믿게 되어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모든 주민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믿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이거예요. 죽게 되었으니까 야 우리가 이제 기다리다가 죽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은혜를 구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게 속이는 거지만 이 꾀를 내어서 가서 화친을 청하면은 혹시 우리가 구원함을 입지 않겠느냐. 그 은혜를 구하고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속인 것이지요. 화친을 청한 겁니다. 속인 것은 잘못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은혜를 구한 기브온은 하나님의 큰 은혜, 특혜를 입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 여호와의 택한 곳, 여호와의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이 느디님이 되어진 것이지요. 느디님은 무엇이냐? 성전에서 일하는 자를 말해요. 헤렘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받쳐지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헤렘에서 느디님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특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부르기만 해도 흑한 세력은, 악한 세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특혜를,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를 시기하고 자꾸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려는 악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지요. 왜 두려워하거나 속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먼저 영적 싸움의 대상과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이러는데 절대로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살려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음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복음 들을 전도 대상자예요.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이 복음 전할 전도자요 선교사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살려야 될 사람을 봐야 되지, 야, 저 사람을 보고서 미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원수 마귀 사탄인 거예요. 이 사탄은 늘 거짓말쟁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살인자다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운데 보면은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가운데 보면은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악한 마귀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사탄이 공중에 쫓겨나서 세상 임금 노릇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가운데 보면은 정사와 권세 딱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탄은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운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사탄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재앙을, 저주를 가져다 주고 자꾸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거를 갖다 준다. 그럼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준다. 사탄이 아니겠지요, 그러면은. 사탄은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살인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끊임없이 저주, 재앙,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생길 자를 찾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안다라면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영적인 사실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두려움은 떠나가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적의 능력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그리고 내 힘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알고, 이 내 힘이 적의 능력을 충분히 이길 만한 이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때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항상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속이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능력으로 이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속인 겁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이 네피림 시대 오는데, 이때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이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의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물론 연예인 보고서 야, 잘생겼다, 막 예쁘다 이러면서 막 연예인 좋아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가수 좋아하고 청소년 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너무 깊이 빠진다, 영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아예 뭐 그냥 뭐 저 연예인 뭐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거 같네, 이 정도는 괜찮지만은 야, 저 연예인을 한 번만 봤으면 막 이러면서, 저 가수를 한 번만 봤으면,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서 어떻게든지 그 콘서트 한 번 가려고 막 난리를 치고. 정상입니까 그게? 결국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런데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보면 야, 잘생겼다, 멋지다, 예쁘다, 만나봤으면 막 이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사탄의 전략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면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속이는 것이죠. 자꾸 돈이 좋아 보입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똑같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얻는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이지,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뭘 많이 내가 누릴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많이 이 창고에 채워놨는데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불러가시면은 그 쌓아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물질의 것, 이것으로 사탄은 속이는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속이는 것인데 무엇으로 속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성공으로 속이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은 부모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하지. 늘 항상 그거예요.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야, 네가 성공해야 돼. 사람들은 희한하죠. 성공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성공에 목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어른들이 돈을 법니까? 돈을 벌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악착같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씁니까? 그래야지 성공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는 대통령 되면은 문제가 안 일어난 경우가 없어요. 그게 과연 성공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탄은 이렇게 계속 속이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탄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도 속인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이 사탄이 우리 여러분들을 보고서는 야, 저거는 못 속이겠다 이러겠습니까? 얼마든지 기회만 생기면 여러분들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속입니까? 너무 배고프지 않냐? 배고프니까 이 돌을 가져다가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것도 아주 빵처럼 생긴, 떡처럼 생긴 이 돌을 가져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받쳐서 안 다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이 사탄은 사도행전 13장 가운데 보니까 1절에서 12절 가운데에 무속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가운데 점술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가운데 우상 문화로 속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가운데 어찌나 잘 속이는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지도 않아요. 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서 싸우는데 이 미가엘 앞에서도 패해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난 자가 이 사탄이에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기는커녕 이 천사장 미가엘 앞에서도 패해서 쫓겨나는 존재가 이 사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이 사탄의 전략은 속이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여자의 요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상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크러쉬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완전히 깨뜨려서 산산조각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상처를 생채기를 좀 낼 정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깨뜨려서 박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니라. 우리 여러분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뱀과 이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운데 보면은 이 뱀을 집으며 두고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 귀신을 이 내어 쫓는 권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자꾸 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이 틈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은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내고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여러분들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사탄은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송가 535장 보았듯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은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왕이 되시고 주님 나는 주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생각 육신 나의 영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되어질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이 저주의 세력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늘 싸워야 되겠는데 영적 싸움을 통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항상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한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어떤 영적 싸움을 했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른 것이지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애굽의 바로 왕 완전히 손들고 항복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가들 가축의 첫 새끼
부터 바로 왕의 아들까지, 왕자까지 다 죽게 되어지는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왕이 완전히 항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석희 데리고 나가라. 너 말한 대로 하나님께 가서, 너희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나가라. 이렇게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강팍하게 되어서 애굽에 이 군대를 보내어서 쫓아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요. 이 애굽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홍해 가운데에 이제는 들어와서 가다가 그 위에 홍해 물이, 바닷물이 덮이게 되어지니까 애굽 군대가 완전히 다 수장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한 언약의 성취는 천무후무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진 것이죠. 가나안 7 족속과 견고한 이 여리고성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운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간 겁니다. 그때 요단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요단의 물이 언약궤에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 강가에 팔이 닿을 때에 그 물이 끊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이들이 어찌나 이미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간담이 녹아버렸는지 싸울 의지, 기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진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 것이죠. 오히려 그 앞에서 보이는 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다 해도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얼마나 간담이 녹아버렸는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니까, 외치니까 이 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은 그래도 보면은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게 잘 나와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은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복할 수 없는 성이 맞아요. 이 바깥 이 성벽도 제대로 정복하기가 어려운데 성벽 바깥 성벽을 넘어서 와봤더니 안에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기는 완전 너무 좋은 요새고요. 공격하기에는 난공불락의 이런 요새인 것이죠. 이 여리고성이 그냥 공격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무너져 내리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처럼 요단의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에 어떠한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12절 가운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13절 14절 가운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왔지만은 이방인인 겁니다. 가나안 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행길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지역이 이 지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모리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다 이곳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것도 이곳 산지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꿰뚫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움을 싸우는데 이제 점점 해가 기울어집니다. 곧 저녁이 오고 밤이 오게 되어지겠죠.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뜬 장님과 같아요. 왜냐? 길을 지형을 모르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곳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지요. 아무리 어두워져도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의 기도, 이 여호수아의 이 기브온에서의 기도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머무르라.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무르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는데 야살의 책에 보면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14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졌지요. 얼마나 진멸하게 되어졌느냐. 지금 여리고처럼 한 성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아이성처럼 한 성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느냐. 우리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시잖아요. 남유다에 해당되어지는 이 땅을 지금 이 전쟁 한 번으로 싹 다 차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쭉 나와요. 기브온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아세가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쳤고요. 막게다까지 가서 취하게 되어졌고요. 이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가는 길에 이 무엇이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고요. 야르뭇이 있어요. 그 성을 정복하게 되어지고요. 림나로 가서 정복하고 라기스에 가서 정복하고 에글론을 정복하고 드빌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남유다 지역에 속하는 땅들을 싹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냥 승리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한 이 언약의 성취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을 붙잡고 두려워하거나 속지만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성취를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그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오는 이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전무후무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 싸움 싸울 때 그 빛 앞에 사탄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탄은 결박되고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손이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사탄은 얇아뜨고 그 빛으로 세상을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손이 그 빛은 그리스도. 전생 그 빛 앞에 사탄은 결박되고 그 빛 앞에 사탄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사탄은 결박되고 이 세상은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 창생 그 빛 앞에 사탄은 결박되고 그 빛 앞에 사탄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손이 그 빛은 그리스도 참 생명의 스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신, 우리 안에 영접한 생명의 빛 대신,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앞에 사탄은 결박되어지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특혜를,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특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적 싸움이요 저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며 반드시 이제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이제는 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세상을, 가정을, 우리의 후대를, 연장을 살리는 참된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특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혜를 입은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이 모든 인생 걸음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영적 싸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하는 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아버지 이 사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무릎 꿇게 하며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증거로 말미암아 증인 되어지는 주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인생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귀한 특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저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 싸우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울 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